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은 우리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반응을 보여요. 또 세상 속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은 좀 심판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여기서 더 많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주신 사명 직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주님 주실 상급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사모하게 되죠. 근데 사명 감당 못하고 숨어서 죄나 짓고 그런 사람은 죄가 다 드러날까 봐 심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언젠가 다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언젠가 죽는다 다 알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게 되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좀 괴롭지 않거든요. 죽음, 심판, 종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인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건 믿음의 사람들이건 이 심판의 얘기를 하면은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의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재림,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 내 개인이 죽는 거, 끝나는 거.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의 최후의 순간이죠. 최후의 날이죠. 이 우주적인 종말, 주님 재림을 얘기할 때도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내 생전에 우리 주님 오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왠지 두렵고 좀 달갑지 않는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이 한결같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보장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5절,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을 이런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공로를 세우면은 그 양이 어림도 차게 되면은 구원받게 된다,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봉사, 헌신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기억감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확신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구원의 자격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자격으로 너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웠느냐, 이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시작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본문 읽지는 하지만은 6절에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행한 선한 일이 얼마만큼 됐느냐, 이걸 가지고 구원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4절 같이 옵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선행을 가지고 인간을 판단한다거나 선행을 기초로 해서 인간을 평가하신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에게 당연히 갚아야 될 빚을 갚는 거예요.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빚진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빚을 갚아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인간을 보실 때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느냐,
이럴 줄 아는데 하나님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똑같은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 볼 때에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많은 일을 했느냐, 선을 행했느냐, 그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거나 어떤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힘들죠. 많은 공로를 세워야 되는데, 많은 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힘들죠. 오히려 부자들이,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공로, 자기 행위를 자랑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 내가 이렇게 많은 공덕을 세웠다, 그걸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일한 공로나 우리의 선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로나 선행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도 되지 못해요. 또 두 번째로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 대답하겠죠. 어떤 사람은 갈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못 가겠죠. 그 두 부류의 사람이니, 첫째 부류는 글쎄요, 나는 세상에서 지은 죄가 많아서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난 죄가 많아서. 그렇게 대답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런 대로 뭐 큰 죄도 짓지 않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뭐, 그런데 나 같은 사람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가겠죠 뭐.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가 다 천국의 평가 기준이 선행이에요. 선행, 공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천국 갈 거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못 갈 거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일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을 또 사귀는 것도 꺼려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게 되죠. 이것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실 때에 인간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왜 우리를 우리의 행위로 구하지 않는가, 왜 우리의 행위 가지고 구원의 판단을 하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잘한다고 잘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이 안 돼요. 인간 행위로는, 선행으로는, 공로로는. 여러분이 돈을 얼마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가지고 만족하다, 내가 좋다 그럴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없는 껍데기로, 어떤 행위로, 공로로,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했다 해도 여전히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로움으로 공로로 합격 불합격한다면 우리는 다 낙제생들이에요. 충족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경건하지 않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의롭게 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만큼 요구하는데 우리는 아주 밑바닥에서 한다고 해서 조금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 충족하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옳게 살려고 노력해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인간의 그 악한 모습 그대로 징계하지 않아요. 악한 모습 그대로 징계한다면 몇백 번 죽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최선을 그분은 놀라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나는 얼마나 선을 행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는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행함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5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이 불의하고 악하고 의롭지 않지만은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 허물이 있는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들추어내며 그것에 수치를 주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함까지 하나님은 다 덮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어째서 그렇게 하는가? 어째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경건하지 않다 하시면서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 엄청난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 없으면 이런 구원받지 못해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믿는다는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나를 대신해 죽은 그 모든 일들, 이 역사적 사실을 나와 관계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완전히 내 자신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뜻이 다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 보면 뭐예요? 어떤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다 내 자신을 맡겨야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그냥 머리로서의 믿음이죠. 그건 나를 맡기는 거, 행위로서 삶으로 믿음이에요. 제가 수수께끼 안 드릴까요?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많은 폭포들,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폭포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잘도 아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래요. 나이아가라 폭포. 들어보셨죠? 나이아가라 폭포. 그 폭포가 큰 폭포일까요? 조그만 폭포일까요? 커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선에 있는데요. 그 높이가 한 85m 정도 되고요. 그 폭은 한 800에서 900m 돼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800에서 900m 폭이 엄청나게 큰 폭포예요. 그런데 그 폭포를 사람이 감히 걷는다는 걸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블론딘이라는 광대가 그 폭포를 건넜대요. 줄을 해가지고 줄을 타고 건넜어요. 사람들이 우와 역시 대단하다, 이거 묘기다. 근데 두 번째로는 또 말을 타고 건네, 말을 타고. 세 번째로는 난로를 하나 가지고 계란을 가지고 오므라이스를 해 먹으면서 건넸대 가면서.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기의 매니저를 등에 업고 또 건넜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막 박수치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많은 군중들 앞에 또 블론디가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이 폭포를 다시 한번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믿습니까? 믿어요. 그래서 한 중년 신사가 옆에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 다시 한번 이 줄을 타고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 당연히 믿죠. 그래요? 그럼 제 등에 한번 업히세요. 제가 업고 건너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처자가 있는 몸이에요. 안 돼요. 건널 수 있다가 믿는 것하고 나를 맡기는 것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은 믿긴 믿었는데 자기를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 떨어져 죽으면 어떨까? 그때 보면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다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면서 알아요. 받아들여요. 근데 그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해요. 행위로 나를 온전히 들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던 사실을 믿으면서도 그에게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지 않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발은 세상에도 있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도 있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딱 제가 판단해 가지고 이쪽 유리 같다 하면 이쪽 발 딱 들고 저쪽 유리 같다 이쪽 발 딱 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등에 업히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취급을 해주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자에 오를 유자를 보면은 양자가 있고 그 밑에 나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딱 들여다보면 나는 더럽고 추하고 도저히 소망 없어. 더러워요. 내 위에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은 나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의로운 거예요. 내가 실체로 의로운 자인가 아닌가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 허물, 죽음의 문제 도저히 소망 없는데 다 이루었다. 우리 모든 죄값을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한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전도를 해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알아요. 어렸을 때 교회 나간 적이 있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건 지식으로 알죠. 들어봐서 알죠. 또 우리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 복음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왜 교회 안 다닙니까? 너무 바빠가지고요.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못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또 교회 나가겠죠, 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긴다는 것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면 되잖아요. 우리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뭐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재판관이 피고는 무죄하고 땅 두드리면은 무죄로 봐주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무죄로 봐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의를 취하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시고 우리를 아들로 여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선악이나 어떤 공로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죠.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믿음 안에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마땅히 그의 행위가 장이 나타나게 되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부족합니다. 더 해야 되네, 부족합니다.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그 마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겠고 도저히 살 가망성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만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